점점 무더워져가는 날씨만큼 앞에 그림처럼 포도 열매가 더 굵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 한 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비하는 날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커져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기를 그렇게 소원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옛날에 정말 인기가 많았던 그러한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드라마의 명대사가 생각이 납니다. 그 대사는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너 있다예요. 내 안에 너 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제가 할렐루야라고 할 때 그 명대사를 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벌써 그 대사를 듣지만 목사님이 지금 그 대사를 끌고 왔던 것은 내 안에 누구예요? 내 안에는 하나님 안에,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 얻게 하여 주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내 안에 너 있다. 누구예요? 너는? 오늘 구원받은 우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니 할렐루야 아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내 안에 거하는 성도의 삶이 되라고 그렇게 당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024년 6월 16일 셋째 주일 오늘 예배를 드려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새겨 돌아갈 말씀의 제목,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 제목을 들으면서 지나간 한 주를 돌이켜 봅니다. 우리의 삶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느냐 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자문, 자답. 내가 나한테 물어봐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갔냐고 나에게 물어보면 나는 내 옆 사람은 나에 대한 이 질문에 대답해 줄 수가 없어요. 왜? 그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는 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에 대하여서는 몰라요. 지난주 한 주간 동안에 모 교단의 총회장이 무인텔에 들어갔다 나온 사진이 회자가 되었어요. 아무도 모르죠.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 관심이 없으니까 글을 읽지도 않는데 제목만. 제가 보는 뉴스는 이건 우리 성도들과 같이 공유해야겠다라고 하는 건 내용까지 읽지만 그렇지 않는 거는 그냥 제목만 봐요. 저는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무인텔 못 가나요? 무인텔이 저렴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난 잘 모르겠는데, 내가, 거기도 다 숙소잖아요. 좀 안 좋게 각인이 되어서 그렇지. 그것도 숙소예요, 숙소. 저도 우리 처가댁에 가다 보면 오른편 쪽에 거의 처가댁에 다 도착할 때 되면 거기 무인텔을 많이 쳐놨어요. 물론 무인텔에 찾는 사람이 없어서 문 닫은 그러한 무인텔도 있고, 뭐 정말 근근히 운영해 나가는 무인텔도 있는 걸 봐요. 근데 뭐 내가 그런데 갈 저기가 아니니까 그렇게 관심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곳이 어떤 곳인지 잘 몰라. 단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거기도 숙소다. 네?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네? 우리 지금 여기 부평에도 코인 예, 호텔 있잖아요. 네? 부평역 옆에. 그런데 제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분의 그 일상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걸 사진에 담아서 올렸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하늘 아래서요, 감추어질 것이 없어요. 정말 우리 조심해야 돼요. 근본적으로는 누가 봐요? 하나님이 보시지만 벽에도 뭐가 있다? 귀가 있고 눈이 있다. 그래서 옛말에 뭐가요? 낮에는 뭐가 들어요? 새가 듣고 밤에는 쥐가 듣는다 그러잖아요. 네? 듣는 귀가 있고요, 보는 눈들이 있어가지고요. 네? 아, 내가 해외 나가서 이런 거 하면은 해외까지 누가 찾아와 알고서 나를 사진을 찍고 하진 않겠지? 하지만요, 가끔 가다 보면 말이죠, 다른 사람 사진 찍었는데 보니까 그 뒷 배경에 누가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에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를 주의해야 되고요. 그 주의를 넘어서 우리는 항상 누구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지난주 우리의 삶이었다고 하면, 새롭게 한 주간을 시작하는 우리의 삶에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번 한 주간도 너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포도나무의 비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에 대하여서 포도나무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접근법입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면 비유를 들어서 접근을 해요. 어제도 차를 타고 가면서 그 대화에 그 이야기거리가 있었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다른 이야기를 끄집어 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접근을 해요. 이유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유를, 말씀을 쉽게 알아듣도록끔 하기 위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인데, 또 하나의 비유는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듣도록끔 하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는, 다시 말하면 비유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비유는 비밀이에요. 비유로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비밀을 알려줘야 될 사람에게는 알려주고, 비밀을 몰라야 될 사람에게는 극도로 감추시는 그런 것이 비밀이에요. 그래서 비밀의 말씀은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셔요.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은 그 비유를 볼 것이고, 듣는 귀를 가진 사람은 그 비유를 듣고 알 것이고,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깨닫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었을 때에 깨달을 것이다. 그러나 그 외의 사람은 다 감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유의 특색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 안에 거하라는 이 제목의 말씀을 하시면서 포도나무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15장 1절 말씀에 우리 한번 눈을 주목해 봅니다.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 오면 내게 붙어 있어 라고 하는 2절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내게 붙어 있어야 열매가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에 나무가 있는데 이게 나무 가지예요. 이 나무 가지에 포도가 지금 붙어 있습니다. 이 붙어 있는 이 나무 가지에 가지를 잘라버린다고 하면, 여기서 끊어버린다고 하면, 여기에 지금 가지에 맺어 있는 이 포도나무가 이제 막 연글려고 하는 단계에서, 아니 연글었을 때라도 이 가지가 잘라져 버리면 이 포도는 더 이상 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이제 곧 어떻게 돼요? 말라 죽게 되는 것이죠. 쓸모 없게 되는 것이죠.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내게 붙어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내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떤 자냐? 내게 붙어 있는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붙어 있어. 네? 내게 붙어 있어.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포도나무의 가지인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오늘 말씀에 있어서 내게 붙어 있어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모든 것들이 그래요. 모든 것들이. 네. 제가 어제도 우리 딸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우리는 생각할 때에 이 11조의 개념, 11조의 이 관념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것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11조를 드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부담스러워져요. 그런데 11조를 많이 드린다고 하는 것은 10의 10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많이 주셨기 때문에. 많이 주셨기 때문에 10의 10 가운데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9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10만 원을 한다. 그러면 얼마를 우리가 얻은 거예요? 100만 원 얻은 거예요. 그 11조 10만 원 내는 거 어떻게 해요? 쉬워요. 11조 10만 원 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셔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여기 같은 2절을 말씀해 보니까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를 얼마큼 맺냐면 더 맺게 그랬어요. 그렇죠? 2절 네 번째 줄 보세요. 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했다는. 그러니까 더 열매를 맺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1,000만 원을 벌었어요. 1,000만 원을. 그러면
배우는 신앙교육으로 한다고 하면 신앙교육이니까 교육을 받았어요. 신앙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1,000만 원에 대한 11조는 얼마예요? 여전히 똑같이 10만 원이에요? 아니죠. 1,000만 원을 벌었으면 어떻게 해요? 100만 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남는 거예요? 900만 원이 남는 거예요. 아까는 100만 원 가지고 10만 원 들었어요. 그러니까 90만 원을 가지고 생활하는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900만 원을 가지고 생활하는 건 틀리죠. 그러니까 11조가 아까워서 하나님 저 그냥 100만 원만 벌고 10만 원만 11조 할래.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100만 원을 드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1,000만 원에 더 열매를 맺는 나의 인생, 나의 삶, 나의 일, 나의 사업, 나의 직장 되게 주시옵소서. 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농부는 왜냐하면 내 참포도나무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는요 정말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어서 그것을 극상품화 하여서 팔아 소득을 얻는데요. 그냥 놔두면 저렇게 극상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 극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가지도 쳐줘야 되고요. 우리 농사 지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가지도 쳐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벌레도 잡아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땅에다가는요, 이 나무가 잘 자라도록, 그리고 그 열매에서 극도의 그러한 정말 소비자가 원하는 그러한 당도면 당도 이런 어떤 비타민이면 비타민 이런 것들을 정말 잘 맺을 수 있도록끔 땅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거름을 줍니다. 저도 제가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우리 장모님 농사 짓는 거 보면 오늘 아침에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 했지만은 큰 드럼통이 있습니다. 플라스틱 통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복숭아 낙과되어진 것들은요 거기다 다 담아요. 담아서 그걸 발효를 시킵니다. 그리고 거기다 설탕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효를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분무를 합니다. 팍 뿌려집니다. 농부가 할 일 없어서 그거 합니까? 아니에요. 이 나무에서 맺게 되는 열매가 좋은 열매, 극상품의 열매를 맺기 위한 농부의 뭐예요? 수고예요. 농부의 뭐예요? 땀인 거예요. 그 수고와 땀의 결과가 나무는 어떻게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무는 배신하지 않아요. 농부의 손이 얼만큼 갖느냐에 따라서 나무는 그만큼의 좋은 그러한 열매로 보답을 한다는 거예요. 보답을 해요. 그래서 1년이 지나고 나면 그 1년의 수고에 대한 대가를 두툼하게 할 때 농부의 얼굴에는, 입에는 뭐예요? 미소가 져지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통장에도 입금을 하고 짜릿하거든요. 재미가 있거든요. 네? 그냥 땅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바다도 지금 고갈이 되어져 간다고 하잖아요. 어족이 고갈.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잡아먹이면 먹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풀어 놓아주는 거예요. 풀어 놓아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작은 것은 놓아주는 거예요. 더 크라고. 네? 그리고 새끼도 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풍족한 것을 얻을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하는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3절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거하는 그 성도의 삶은 첫 번째, 너희는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어떻게 해요? 깨끗하여졌으니.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사람의 그 상태는 어떠냐? 이미 어떻게 해요? 이미.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미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제가 중요한 거예요. 시제가. 네? 깨끗하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깨끗하여진다고 하는 시제가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내 안에,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영접하여 드린 자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어떻게 됐다?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믿으십니까? 이미 우리가 어떻게 존재해요? 깨끗해진 존재예요. 어떻게? 우리는 사실 더러운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기를 어떻게 고백합니까? 무엇보다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이에요. 그런데 깨끗하다. 어떻게 해요? 흰 눈보다 더 이게 어떻게 됐어요? 깨끗하게 되었네. 될 것이다. 아니죠? 되었네. 이미 되었어요. 이미 된 거예요. 어떤 자가? 내 안에 거하는 자.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이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사랑, 이걸 통하여서 이미 어떻게 했다? 깨끗해졌다. 여러분, 그래서요, 아마 여러분들 옷을 새로 샀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발을 새로 샀다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새 옷 입고 아무 데나 가서 앉아요? 새 신발 신고 막 가서 공차요? 안 합니다. 얼마나 조심을 하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 이미 우리는 어떻게 해요? 깨끗해졌다. 네? 우리가 십자가 그늘 아래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미 어떻게 해요? 깨끗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단어가 참 귀한 단어가 많아요. 여기 안에, 예?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은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해? 안 가면 이래 아니에요. 아주 사랑스럽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내 안에 너 있어. 이렇게 아니에요. 내 안에 뭐 발랐어요? 꿀 바른 것처럼. 내 안에 너 있다. 여러분, 이렇게 안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 안에 있다. 네?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 네?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 여기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여기 9절에 말씀하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뭐 한 것처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였으니. 그러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는 뭐예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과거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런데 항상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지 않아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시오.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여기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자, 12절의 말씀에 보면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6절의 말씀에서 보면 넘어가서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택하여 세웠다. 여러분, 사랑은 어느 편에서 먼저 한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택하신 것,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무슨 수를 썼어요?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이것조차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사랑을 듬뿍 주기 위해서, 예? 사랑을 가득 주기 위해서. 제가 어제 치킨집 갔더니 치킨집 이름이 충만이더라고요. 예? 사랑을 충만하게 주기 위해서. 그 사장님 이름이 충만이야. 그러면서 그 체인점인데 그 체인점 사장님이 하는 말이, 우리 사장님이 CEO가 이름이 충만이라 줬어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교회 충만하게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 잘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 왜 제가 그랬냐면, 치킨을 먹는데 충만이다. 충만은 보통 잘 안 쓰는데, 네? 충만이라고 쓰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언덕 고가 넘어가서 왼쪽에 보면 있어요. 고가 바로 맞은 왼쪽에. 충만 안 쓰는데,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네? 충만, 왜 이름을 충만이라 했느냐 했더니 그 내용을 설명. 이 치킨 업체의 CEO가 이름이 충만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충만이라고 하면 두 번째 설명해 주는데, 우리 CEO가 교회 열심히 나갑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세요? 충만하게. 네? 모자라게 사랑하지 않아요. 부족함에 사랑하지 않아요. 네? 김혜수사님, 우리 혜민이 민주 어떻게 사랑했어요? 충만하게 사랑했어요. 그들에게 셋째 낳을지 몰라. 그러니까 남겨두고 사랑. 천만에요. 첫째를 낳았을 때도, 둘째 민주를 낳았을 때도 어떻게 해요? 충만한 엄마의 사랑을 쏟아 부었어요. 그 사랑이 지금의 딸들을 그렇게 자라게 했어요. 네? 지금 우리 시원이 잘하고 있지만 저 시원이에게 정말 시원스럽게 아빠 엄마가 말이죠, 충만하게 사랑해 주고 있어요. 네?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요. 네? 충만하게. 내가 너희를 택한 것,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네? 그 사랑이 나로 어떻게 해요? 나로. 여러분, 사랑이 그 다음 단어가 기쁨이에요. 나로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 말씀 보십시오. 1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할렐루야. 네? 여러분,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사랑을. 그렇죠? 사랑을. 그 다음에 내 안에 거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뭘 줘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는 너에게는 여전히 사랑을 충만하게 줄 것이고, 충만하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너에게 어떻게 기쁨을 주는데, 내 기쁨이.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은요, 하나님의 기쁨은 항상 차별화되어서 말씀합니다.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무슨 기쁨이에요? 큰 기쁨이라고. 할렐루야. 예? 여러분, 성경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차별화하기 위하여 구별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큰 기쁨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듣지 않습니까? 좋은 소식. 예?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누가 나셨어요? 예수님 나셨다고 하는 그 천사들의 그 할렐루야 환호가, 예?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해요? 큰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 구세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큰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에게는 큰 기쁨,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을 너희 안에, 내 안에 거하는 너희 안에 어떻게, 너희 기쁨을 어떻게 한다? 여기 충만 또 나오잖아요.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나무,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는데 이 가지가 어떻게 되어 있어야 돼? 붙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붙어 있는 나무의 가지에는 열매가 있게 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만하고, 그 다음에 그 열매는 어떻게 우리에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말씀의 결론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서 얻게 된 이와 같은 사랑과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데, 자, 중요한 것 이겁니다. 4절 우리가 본문을 봤죠?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여기 하나. 자,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원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7절의 말씀을 많이 열매를 맺고자 하는 우리에게 7절의 말씀에서 들려주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자,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하라?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하라? 구하라.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던져진 숙제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던져진 일이에요.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주님 안에, 내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미 우리에게는 어떻게 깨끗해졌고, 그 다음에 사랑을 받고 있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러면서 더불어 말씀하신 것은 더 많은 열매를 먹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던져준 숙제는 뭐예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뭐하라? 내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뭐하라? 구하라. 네?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구하라.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숙제예요. 구하십시오. 이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열매 없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을 듬뿍 주세요. 그 사랑 받으면서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 삶을 살게 하시고, 여러분 사랑을 받은 사람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사랑을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 어떻게 해? 사랑하라. 왜? 아까 12절에 말씀 봤지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받았다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충만하고 그 기쁨이 충만함으로 이제는 그런 열매를 맺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하라?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며 살아가라. 기도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랑이 꽃 피우고 기쁨이 넘쳐 흐르는 그러한 가정이 되고, 여러분이 머무는 그와 같은 곳, 장소, 그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었구나.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너 열매 맺은 너를 통해서 뭘 받는다?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 여긴 제자라고 했고, 그 다음에 14절은 친구라고 했고, 로마서에 가서는 아들이라고 했고, 그리고 아들은 상속자라고 했고, 여러분 이 복이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믿으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 기억합시다. 제목이 뭐예요? 내 안에 거하라.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 거하면서 늘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